지난주에 소개했듯이 존 비비어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프로젝트를 맡겨서 몇 개월을 열심히 이제 준비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성령님이 이제 하지 말라는 통보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걸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대답은 똑같았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가 너무 이것만 하면 부흥이 되는데 이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안 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물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연토 이사님께 물었는데, 예? 처음에 이제 좀 속상했어요. 또 순종하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6개월 넘게 이제 프로젝트를 준비했어요. 우리 신정 이사님, 성조 이사님, 우리 김수현 이사님 다들. 근데 6개월을 정말 하루에 막 몇 시간씩 준비를 했어요. 이것만 하면 대박 날 것 같아요. 부흥이 일어나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프로젝트를 할 수 없습니다. 김수현 이사님 수고했지만 그걸 할 수 없겠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를 꽉 묶은 거 아니죠? 네? 우리 신정 이사님 6개월 동안 준비하셔서 수고하셨지만 그 프로젝트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말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예, 그래요. 잘하셨고요. 예, 잘하셨고. 근데 이제는 제 이 목적은 지금 이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집에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그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다시 지금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김한사님 또 어린이 프로젝트, 학교 앞 정도 프로젝트를 3개월 동안 밤낮 준비했는데 우선 오늘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집에 가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장 알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따릅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래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지금 목사님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돌이켜보면 그때가 내 인생과 사역에서 결정적인 고비였다. 내 논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장하고 고집을 부렸다면은 지금 완전히 다른 곳에 있을 것이다. 네. 내가 고집을 부렸다면은 나는 저항과 교만과 강팍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을 것이다. 절대 잊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외면적 순종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겉으로만 아멘,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통회하고 회개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걸 따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오늘 여러분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고 다 도구 준비하셔서 우리 HK 은행을 텁니다. 이런 것 아닌 이상 여러분들 영화를 좋아할 이제 성조 목사님 시대가 왔습니다. 영화 보면요 로버트 드니로 세계적인 명배우잖아요. 로버트 드니로 아시죠? 알파치노 나오는 로버트 드니로가 악인이고 알파치노가 형사예요. 은행 털고 나왔는데 이제 경찰과 대치하면서 길거리 총격전이 벌어지는데 그게 영화사에 남는 걸작 장면이에요. 그거 기억나십니까? 보셨어요? 근데 보신 분 없어요? 네, 그 제목이 뭐였냐면요. 로버트 드니로랑 알파치노랑 그게 제목 뭐냐면은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거리에서의 그 총격신이 완전 리얼, 완전히 그냥 너무나 잘 만든 장면으로 이렇게 손꼽혀요. 보시면 손꼽으세요. 봤어요? 그래요? 제가 그 배우들 좋아하거든요. 참 좋아요. 그 배우들을 얘기 왜 하셨죠? 순종과 영화 무슨 상관이에요? 네, 외면적 순종해야 된다. 진심으로. 그렇죠. 근데 그거랑 로버트 이랑 무슨 상관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 털러 가자. 뭐 우리가 나이트 갑시다. 뭐
우리 저기 그러지 않는 한 순종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했죠. 그것도 기쁨으로. 억지로 목사 말씀하니까 어떠 이게 아니라 정말 마음 중심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 하셨어요. 또 예레미야서에 심장 피부를 감찰하신다. 하나님 여러분들 마음을 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순종하되 마음의 중심을 다해 정말 기쁨으로 정말 자원함으로 순종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역을 하자면 한이 없다. 우리는 또 그 모든 희생에 사로잡힌 제 자신과 자신의 수고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활동 중에도 우리는 여전히 아집에서 비롯된 중심 동기에 속고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내 아집이라는 거예요. 몇 개월을 준비했는데 이 내가 수고한 거 이거를 내가 이분이 이제 붙잡고 있다는 거죠. 아집으로. 내가 그동안 해왔으니까. 그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열심을 원할 수가 있다. 그것에 내가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기 원하시지만 열심보다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조유종 말씀에, 또 리더들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밝힐 뿐만 아니라 나아가 순종에 대한 기쁨과 열정을 갖게 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다. 그러니까 순종에 대한 기쁨, 열정.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면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들다, 못한다, 부담된다. 왜 이렇게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에 대한 기쁨과 열정을 갖기 원하는 게 이 책의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 정말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마귀의 뜻을 알죠? 속이는 자. 그렇잖아요? 또 디아블로는 사이를 내는 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를 사이를 내는 게 마귀예요. 속이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이 순종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안 좋게 하는 거예요. 순종은 어렵고 힘들고 벌써 다 나오잖아요. 괴롭고 부담되고 하기 쉽고, 이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랜 세월을 속고 산 거예요. 지금도 속고 있는 게 많고 앞으로도 속을 것도 많고 맨날 속아. 수십 년 속았는데 많이 속았다. 똑같아. 어떻게 많이 속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직도 순종에 대한 생각이 부담되고 훈련받는다. 이제 많이 좋아져서 감사하는데 아직도 이게 부담 어렵다. 이런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순종이에요. 왜?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아요.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요. 순종을 통해서 앞길이 열립니다. 순종을 통해서 병이 고침받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놀란 은혜가 쏟아부어집니다. 이 순종이 제일 좋은 건데 사탄은 이걸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미지를.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서 불순종의 대가가 훨씬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사실 여러분,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는 육체적 쾌락의 기쁨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는 몰랐잖아요. 불순종은 쉬워요, 여러분. 근데 대가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불순종이 쉬운데 불순종의 대가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때로는 이 불순종은 또 질병도 생기잖아요. 사고도 생기잖아요. 불순종으로 막 관계가 깨지고 막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사업도 막 깨지고 막 가족도 막 깨지고 막 이 불순종은 막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축복 잃어버리고. 이 불순종 고통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사탄은 이 불순종을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저거
선악과 먹으면 좋아. 하나님 같이 싫어하죠. 얼마나 불순종을 이렇게 달콤하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포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탄이 예배드리지 말고 뭐 봉사하지 말고 전도도 하지 말고 그냥 편히 쉬어. 얼마나 달콤합니까, 여러분. 이게 쉽잖아요, 여러분. 불순종의 길은 너무 쉽고 편해요. 빨라요. 근데 그 대가는 몸의 아픔과 질병과 관계의 깨짐과 축복 잃어버림과 엉망진창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감춰버리는 거야. 지금 놀라운 건요, 불순종으로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기억을 안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 430년간 노예사 얼마나 비참하게 지냈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 가다가 현실이 어렵고 힘드니까 애굽으로 가자.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세상적 쾌락과 즐거움을 여전히 쫓고 싶은, 안락함을 쫓고 싶은 거예요. 거기가 지옥일지라도 참외만 먹으면 돼. 고기만 먹으면 돼. 자, 인간은 참 어리석죠. 뭐라 했어요? 네. 그 지옥에서 채찍질 맞아도 상관없어. 사람은요,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죄를 짓고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막 자빠지고 막 고통스럽고 질병 생겨도 그거는 눈에 안 보여. 당장 내가 죄를 져서 누리고 먹고 마시고 놀고, 예? 이게 다야. 예? 지옥 가도 상관없어.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그게 나예요. 나야 나의 100배. 예, 여러분, 그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셔도 고통을 줘도 그거 상관없어. 당장 이 죄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면은 사람들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답이 없어요. 이 아집, 이분의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 여기에 대한 그 수고를 하나님이 기뻐 받을 것일 텐데 여기에 내 아집을 부려왔다는 거예요. 내 중심 동기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지 않냐고, 그걸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고 그 아집을 부렸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뭘 깨달은 이분은 뭘 깨달으시냐면 권위에 대한 복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직접적 권위에 대한 복종의 중요성을 다져야 한다. 어치만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유임하신 권위에 복종할 수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권위부터 만나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권위. 자, 보면요.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유임하신 권위에 대한 복종의 중요성을 다룰 수 있다. 예. 자, 순종함으로 자유하기 보면은 여기 뭐라고 또 나냐면요. 아담의 죄는, 여러분 책 뭐 안 펴주 책 페이지 달라서 안 펴도 돼요. 저 보시면 돼요. 아담의 죄는 모든 피조 세계를 포로와 속박 상태에 들어가게 할 만큼 뭐였다? 심각한 것이었다. 신비한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을 속박 상태로 집어넣을 정도로 아담의 죄는 컸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어떤 죄를 범했냐, 도박을 했냐, 뭘 했냐, 여기 나와요. 도박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불순종했다, 이 말씀에. 그게 죄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는 심각합니다.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죄는 다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아담과는 이런 거잖아요. 그냥 선악과를 따먹었을 뿐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선악과는 그냥 따먹었을 뿐이에요. 그럼 이게 뭐 대수인가? 이게 따먹을 수도 있지? 이거 하나 따먹는다고 내가 누구한테 피해 줬나?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뭐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뭐 세상에 뭐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죄를 짓냐면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셉은 보디발처가 유혹해 올 때 내가 어찌 하나 큰 악을 저지를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큰 악을 죄를 지으리까 하잖아요, 여러분. 죄를 믿음의 사람일수록 죄를 크게 생각해.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세상을 살아갈수록 예배 한번 빠지지 뭐, 기도 시간 한번 빠질 수 있지, 뭐 좀 뭐 봉사 안 할 수 있지, 전도 안 할 수 있지. 죄를 우습게 생각해. 쉽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불순종이 있다면요, 여러분들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죄는 어떤 죄든지 중하게 여겨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끊어야 돼요. 작은 죄일지라도 버려야 돼요. 예.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우리는 죄의 진정한 의미를 못 본다. 예. 그러면서 성경의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는 불법이라. 이게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은 법에 대한 무지나 위반으로 인해 법 없이 존재하는 상태. 그러니까 불법은 하나님의 법이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는 건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경찰이 딱지 떼어본 적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뭐 신랑이 하다가도 하면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공무집행 방해가 돼버려요. 막 대두고 막 싸우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어쨌든 간에 법규를 어겼을 때는 그 권위자의 순종을 해버려야 돼요. 이 정부가 세운 이런 권위자들, 예? 이 법에 따라야 돼. 안 그러면은 우리는 구속이 됩니다. 예. 또 몰랐는데요. 아이고, 남의 집에 막 무단 침입하고 이런 것도 여러분 걸려요. 뭐 물건 조금만 훔쳐도 그거 걸려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이거는 구속 사유가 됩니다. 뭐 하나 좀 훔쳐온 걸 뭐 이게 뭐 대단하다고. 아니에요. 다 이게 구속의 이유가 돼요. 초등학교 애들이 무인 이런 점포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돈 훔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얘들 이제 촉법 소년이어가지고 교도소 안 갈지라도 이런 소년은 이런 데 가요. 거기서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별거 아니다. 물건 하나 훔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비빔밥 문화라 가지고 이게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이에요. 대충 두리뭉실. 하나님은 엄격하게 이걸 말씀하시는데 괜찮아. 이 정도 어겨도 돼. 이 정도는 순종 안 해도 돼. 이거는 어겨도 돼. 불순종해도 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지켜야 돼요. 정확하게. 그게 법이에요. 법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어긋나면 걸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괜찮아 이런다 그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심지어 어디까지 우기냐면요, 내가 죄를 보면서 하나님 징벌을 받았어요. 이건 내 죄 때문이 아니야. 그게 뭐 그런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그거를 법대로 깨닫고 법대로 회개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니다 우긴다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뭉개버리거든요. 비빔밥 문화. 내가 죄를 보면서 고통을 당해도 이건 아니야, 내가 죄 짓은 게 아니야. 그럼 계속 고통이 지속되잖아요, 여러분.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축복을 회복한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회개할 때는요, 정확해야 돼. 그러니까 도매급으로 이렇게, 제 예전에 목사님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회개할 때 도매급으로 하지 말아라. 소매급으로 하라. 구체적으로 하라요, 구체적으로. 전 더 나가서 더 디테일해야 돼요, 여러분. 내면의 수문제까지 다 회개해야 돼요. 불순종에 대한 마음, 이런 좋지 않은 태도까지도 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죄의 본질적 특성은 하나님의 법이나 뜻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자기 뜻을 놓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러니까 죄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있을 자리에 뭐가 있다고요? 내 뜻을 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세요. 여쭤보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왜 불순종했습니까, 여러분? 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같이 돼요. 왜 죄를 범했다고요? 신이 되려고. 우리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왜 불순종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 분야, 이 파트, 여기에 대해서 내가 최고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에 있다 보면요, 이제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 분야의 최고니까 그거를 내가 해야 된다 이거야. 어떤 사람은 내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야. 교회 와서도 그걸 가지고 내가 자기 뜻을 앞세우려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그 분야에서 해박한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불순종하는 거는 아담과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내가 내 인생에 내 시간에 그 새벽 시간, 골방 기도 시간, 또 전도하는 시간, 그 시간 난 줄 수 없어 하나님께. 그건 내 뜻대로 해야 돼. 넌 어쩔 수 없어. 이게 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신이 되는 겁니다. 그 불순종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신이 되는 거다. 그거 참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구태타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교만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피조물 자리로 내려와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이게 참 이게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자, 이거만 좀만 마실게요. 이거 보면은 하나님 뜻이나 말씀이나 뜻에 즉시 순종하는 것보다 생업이나 사업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죄다. 잊지 말라. 예.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도박을 한 게 아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을 뿐이다. 여러분들의 직장 중요하죠. 생업, 사업 다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아담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보다 누굴 택했죠? 아내를 택했죠. 예.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선악과 주니까 먹었잖아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족이,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엄마 봉사하지 마, 나랑 놀아. 그 교회까지 가서 전도해야 돼. 교회 가서 일하지 마. 그 말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처럼 비극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담과 그 범죄 안 지었으면 가인이 아벨 안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 추방당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해산한 수고, 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넘어뜨린 사람은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족의 가족, 남편. 아담을 넘어뜨린 게 하와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넘어뜨린 거예요. 왜?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나를 위하는 척 얘기하거든요. 이거 먹으면 하늘같이 된대. 눈이 지혜로워진대. 꼬셨겠죠. 얼마나 위하는 척하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은.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 말을 금방 듣는 거예요. 그게 인간은 그게 미련합니다. 이게 잘 속아요, 여러분. 사탄이 이게 전법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넘어집니다. 가족이 힘들어하니까, 가족이 원하지 않으니까, 가족이 이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나를 위한다고, 건강 챙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거의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정에 비극을 가져온지 몰라요.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비극이 왜 발생했습니까? 가족의 말을 들어서. 아멘. 가족의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주의종 말씀을 들으세요. 믿음의 사람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게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예. 그래서 자, 기도합시다. 오늘 좀 짧게 끝낼게요. 여러분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 또 말씀, 하나님 말씀보다 가족과 내 사업, 내 직장을 앞세웠던 거, 내가 교만하고 신이 데려왔던 것들 다 용서해달라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앉아 기도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게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게 없어서. 우리가 신이 되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직장을, 사업장을, 가족을, 아버지, 우리 자신의 뜻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권위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기 없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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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 우리가 사탄이 아버지 순종에 대한 이미지를 아버지 안 좋게 만들고, 순종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순종을 어렵게 만들고, 아버지 순종을 아버지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순종이 가장 아름다운 단어이고, 순종이 가장 좋은 것이고, 순종이 가장 큰 축복이고, 순종이 제일